어, 지금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까지 미정복되어 있는 그런 가나안 땅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앞으로 이제 지파별로 그것을 정복하도록 하고, 지금 정복한 땅 또 아직까지 미정복 상태로 남겨둔, 지금 본문에 그 미정복 상태로 남겨둔 곳에 그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다 함께 해서 그래서 지파별로 분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본문을 오늘 봉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7년 정도 흐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살이 훨씬 넘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7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100세 그 어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참 나이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전쟁하게 하면서 정복해 하셨는데, 정말 아주 그 요충지라고 할 만한 곳, 가장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사실상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런 성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 민족적인 이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민족이 함께 투입돼서 하는 전쟁은 1차적으로 종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남아있는 땅들을 다 분배를 하면서 이제는 지파별로 그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장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 줄 테니까 이제는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그 지파 안에 남아있는 비정복 지역을 정복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용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다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초강대국, 엄청난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그 통치에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표적 성격입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직도 얻을 땅, 즉 정복해야 할 땅,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영웅이 아니라 그는 늙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정복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정복지가 어떤 것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면 그 첫 번째 영역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심령상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법에 순복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상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분명히 시작은 되었지만 그러나 완성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그 본성들, 부패한 그런 악한 본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 속에 주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때때로는 마치 반역하는 것처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성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악한 본성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탐욕이 들고 일어나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죄의 욕구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속에 계속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다는 말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화와 성숙을 위한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천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의 법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천사처럼 살 것을,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계적으로 다 그렇게 천사처럼 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지배, 이것을 항상 요구해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령은 그 열매를 성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에게 순복함으로 그 순복되어져 있는 기간들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이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소원해야 돼요. 성경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
물론 많이 나왔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성경은 창세기 앞부분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예요.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그 속에서 그래도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를 못해요. 가인의 참으로 참담한 타락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미움과 질투였어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 질투, 시기, 이 내적인 좋지 못한 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인격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지요.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그 경고가 뭐예요?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구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미움, 시기, 질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어찌 형이 되어서 동생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리고는 이 죄의 욕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자신의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참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철저하게 지배하여 줄 것을 소원하여 우리가 이 일을 완전한 진정한 정복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숨이 거두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혹은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뭘까요? 내 내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고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게 되면 정말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죄의 그림자조차 없는 그런 내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낼 인간이 있을까? 그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말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오시면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그 변화는 죄의 그림자도 없고 죄의 욕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에. 그렇다면 그날이 올 것이니까 구태여 지금 내가 내 이 죄의 욕구하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이 가치 있고 그날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펼쳐가며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기 위한 그런 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서 나중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죄하고는 죄를 정복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방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루가 있다라고 하면 24시간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살고자 하는 때가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돕는 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성화, 정말 신령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이 내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수고와 영적 전쟁을 하셔서 온전히 정복하여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얻어야 할 땅, 계속해서 정복해야 할 땅,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할 것은 내 내면이지만, 나 자신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친지, 그리고 이웃,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왕으로서 섬기게 되는 그 상태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확장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치명적인 마귀를 무찔러 이긴 것,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는 그 방식을 무엇으로 삼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대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시더니,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거기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가루 세 마리에 누룩을 넣은 여인과 같으니, 그래서 그 누룩이 온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였느니라. 미약한 시작인데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부풀어가는 것을 말씀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면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심었습니다마는 계속하여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 성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전날에 사도 바울이 잘 들려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엄청난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적을 하고 비방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바로 전에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정말 철학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 철학자들에게 엄청난 조롱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결국 몇 사람만 예수님 믿게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래로 정말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수치를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좀 자괴감이 들 만한 그런 이제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 아테네인데, 고린도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도 보니까 막 들고 일어나고 비방하고 대적을 하게 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에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이 많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정하고 계시고 또 택하여 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한순간에 홀연히 변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네 입술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네 입술을 통하여 저 내 백성들을 깨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사랑교회가 이 파주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파주 땅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술집에 있을런지도 모르고 지금은 교회라고 하면 이를 갈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파주 땅에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요, 베드로의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어요. 베드로에 관한 일화가 소개되는데 특별히 고넬료와의 관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고넬료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경로에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고 있고 구제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단다. 너는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서 그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환상 때문에 사람을 보내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가 청해 온 사람들을 따라서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득하게 앉아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말하자면 전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복음의 내용까지 아예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중점으로 이야기하였을까? 나사렛 예수, 그가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 나사렛 예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 이 나사렛 예수가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시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찬송도 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이들이고, 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다윗처럼 혹은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조차도 구원 얻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지만,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서는 그 어떤 바리새인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성자라고 칭찬받는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영토 경계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나라의 법으로 삼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신문하고 벌 주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어떤 인격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런 인격, 마귀를 포함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이 악한 영들과 더불어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고 말고, 온 우주에는 어떤 인격도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말하자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뭔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지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로 완성되어지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내 삶을 스스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고와 땀을 끊임없이 흘렸던 사람들,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서 더 기쁨의 찬송과 더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정복 전쟁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호수아를 100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세처럼 강건하게 왜 못 만들겠습니까? 100살이지만 신체 나이 20살로도 하나님은 능히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능력과 힘과 재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 한 사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나중에 기드온이 있고 신약이 되면 베드로가 있고 바울도 있고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시작도 그분, 마지막 완성도 그분,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질 축복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늙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여호수아 자신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힘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월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정복전쟁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은 실패와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것에도 꼭 실패처럼 보입니다. 10년을 싸웠는데 제자리 걸음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싸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렇다고 온 천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은 남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낭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찾아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 파주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날은 온 세계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도전해야 할 영역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완성시켜 우리에게 보여줄 그때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